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나시지요? 네. 만날수록 정이 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공부 15번째 시간. 특별히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20장의 십계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첫째 보배, 사도신경. 둘째 보배, 십계명. 세 번째 보배,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십계명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십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시작 자체가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도 십계명 비슷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있지만은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세상에 있는 다른 법전, 그 시대보다 십계명을 받는 시대보다가 앞서는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아까 고조선 시대에 그런 법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아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막히게 내용이 균형과 조화와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은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 전문이 있습니다. 헌법의 제1조, 2조.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래 시작되거든요. 네. 그 제1조 시작되기 전에 헌법 전문이 있어요. 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 20장 2절은 헌법의 전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종살이에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사건, 그걸 전문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려 430년. 애굽 땅에서 종살이가 무려 430년에 이르는데, 그 기간 동안 종살이 하여던 그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인도하여 준 나 여호와다. 애굽 종살이 할 때에 주신 법이 아니고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인데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 기슭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고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20장 2절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우리 십계명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비 단계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이 1787년에 선포됐습니다. 미국 헌법이. 지금부터 230년 전이지요. 230년 전에 제정 선포된 미국 헌법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냐? 십계명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만큼 십계명의 내용이 탁월한 거지요. 태국 같은 나라도 벌써 헌법을 9번 고쳤습니다. 그러고 조문도 필리핀 같은 나라는 헌법 조문이 305가지입니다. 인도는 그보다 더 많아요. 헌법 조문이 거의 400가지가 됩니다. 미국 헌법은 몇 가지일까요? 불과 26가지. 26가지로 된 간단한 헌법인데 230년 동안 세계 최강대 국가로 만드는 데 뒷받침된 헌법이 미국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그렇게 26가지 조항 간결하게 만들어진 헌법인데 그 나라의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본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헌법을 만들 때 1787년에 미국의 각계각층의 대표자 50명이 저 산속에 있는 별장으로 들어갔어요. 산속 깊은 데 별장에 들어가서 50일간 토론했다 그래요. 50일간 계속 토론하고 토론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다스려질 것인가, 그런 긴 공개 토론을 통해서 간결하게 26가지 조항으로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1조에서 4조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5조에서 10조까지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1조에서 4조까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5조에서 10조까지.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첫 번째가 뭘까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첫째가 부모 공경을 둔 겁니다. 내가 열해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유학을 갔었는데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다고 수업 시간에 막 나를 보면서 흉을 보더라고요. 그래 내가 화가 났어. 쉬운 말로 야마가 돌았어. 좋다.
우리는 개는 잡아먹고 부모는 집에 잘 모신다. 너희는 부모는 양로원에 맡겨놓고 가보도 않고 죽었니 살았는지 문안도 안 들이면서 개는 침대에 안고 자잖냐? 응? 부모는 양로원에 갖다 맡겨버리고 개하고 자는 너가 더 젠틀하냐? 부모는 잘 모시고 개가 내 안에 내가 개 안에 보신탕 먹는 우리가 더 양반이냐? 아 그래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더라고요. 말이 되지요? 네. 개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개 고기 먹는 걸 굉장히 야만 취급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의 풍속이고 전통이지. 요새는 개고기도 별로 안 먹지만은 그걸 가 너희들이 흉을 잡으려 그러지 마라.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부모 공경. 서양에서는 복지국가 그러는데 부모는 정부가 맡아요. 동양에서는 자식들이 맡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모를 맡으니까 노인을 맡으니까 복지 예산이 엄청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맡으니까 훨씬 예산도 덜 들고 나이 들면서 손주들 데리고 놀고 하니까 보람 있고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동두천에 있는 양로원 요양원에 한번 갔다가 아이고 놀랬어요. 나도 이래 늙으면 안 되는데 마음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요양원 양로원에 갔더니 남녀노인이 80 넘는 노인들이 대낮에 쭉 침대에 누워있어. 전부 침대에 누워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끔찍하더라고. 그래 나는 그걸 가보고 좋다. 늙어서 일해야지. 양로원에 가서 침대에 눕지 말고 늙어서 일해야지. 오늘 새벽기도 마친 뒤에 밭에 가서 일하다가 왔어요. 일하니까 즐겁지요. 건강해지지요. 자연 속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의 사람과 사람 관계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 십계명이 그만큼 위대하다 이거지. 자, 제1계명 첫째 뭡니까? 3절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무신론, 유신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무신론. 신이 계신다, 유신론.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왜 공존할 수 없느냐? 철저한 무신론이거든. 해방되던 해에, 해방 아니지, 6.25 전쟁 나던 해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어요. 싸그리 없어지고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하나 있어요. 2,830교회가 싹 다 없어지고 2,830교회의 사진, 주소 다 책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책을 갖고 있지요. 우리가 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사라진 2,830교회 다 재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지. 근데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있는데 그건 관제교회지요. 탈북자들 한국에 왔는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양에 있을 때 봉수교회 교인으로 다녔대요. 그 어째 다녔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요. 그 교회 매주 나가면 배급을 2배 준대요. 그런 게 다녔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평양 봉숙교회 가서 예배 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김 목사, 이번에 평양 가서 내 봉숙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아 그래? 좋은 경험했네. 어떻든가? 그랬더니 기가 차더만.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설교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라는 거니? 예수께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까부셔야지요. 설교에 그래야 돼. 그게 무신론이 가지는 비극이지요. 그리스, 히랍, 아테네에 플라톤이란 철학자가 있었는데 플라톤이 남긴 글 중에 무신론은 질병이다. 무신론 믿는 자체는 병이다. 정신적인 영적인 병이다. 무신론은 질병이다. 아주 유명한 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히랍 아테네 철학자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무신론, 유신론이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있다 믿는 사람은 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걸로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유신론에도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첫째는 다신론. 신이 여러 명이다. 대표적으로 히랍 신화, 태양신 아폴로, 어둠의 신 디오게네스, 심지어 술신이 있어요. 바카스. 또 달리는 신이 있어요. 나이키. 그 신을 이름을 따서 신발을 만든 거예요. 그거 잘 팔리잖아요. 나이키 신이 도와주는 모양이지. 신이 많은 다신론이에요. 그런데 유일신 사상이 왜 중요하냐? 고대 사회는 다 다신론 사회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전쟁할 때 어느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신이 센 쪽이 이긴다. 예를 들어 유대 땅에 바알 신이 있었고 여호와 신이 있었는데 바알이 이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느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가 길었지요.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차려놓고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요. 여호와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요. 450대 1로 겨루는데 그 당시에 아합 왕, 이세벨 왕후 부부가 앉았고 백성들이 쫙 둘러선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신이 진짜다 내기를 했지요. 처음에 바알 쪽이 450명이 왼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해도 기별이 없는 거예요. 있을 택이 없지요. 가짜니까. 참 살아 계시는 신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막 지쳐가지고 자기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치면서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왕하고 왕하고 다 있는데 지금 아무 하늘에 소식이 없으니 답답하지요. 백성들도 다 지켜보는데 그 엘리야가 옆에서 뭐라는 거 아니? 주무시는가 봐. 잘 안 들리는가 봐. 소리를 크게 해봐. 외출을 하셨을까? 이게 놀리는 거야. 저녁 때 기진맥진해서 포기했을 때 엘리야 차례지. 제단 옆에 물을 몇 버지기를 붓고, 버지기란 건 사투리죠. 몇 항아리를 붓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불을 열어 이 재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 한 번에 막 불이 내려서 재물을 확 태웠지.
그래 엘리야가 그 여세를 모아가지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숙청했지. 굉장한 사건이죠. 갈멜산 대결이지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 그 시대에는 아주 드문 예요. 고대 사회는 다신론 사회라.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냐? 범신론. 범신론, 팬티즘. 범신론은 힌두교. 힌두교에서 낳은 자식 같은 종교가 뭘까요? 불교예요. 말하자면 힌두교는 구약이고 불교는 신약. 우리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면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은 비유로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범신론 자취가 남아 있지요. 그 여러분 큰 사찰에 올라가 보십시오. 법당 뒤편에 조그마한 신전이 있어요. 산신각. 그러고 호랑이 그림 그려놨어. 옛날 사람들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호랑이를 신으로 섬겼어. 무섭고 하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전통 무속신앙, 샤머니즘 신앙이지요.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하도 민중들이 산신 호랑이를 섬기니까 대접해 준다고 절 뒤편에 산신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일이지. 호랑이는 호랑이지 뭐 또 신이니까. 그지요? 또 어떤 저 사찰에 가면요. 한쪽 귀퉁이에 수염이 난 장군을 다 모셔놨어. 관우신이요, 관우. 삼국지에 관우 있지요? 유비, 관우. 세 번째가 장비. 이 관우가 수염이 아주 멋있는데 나중에 죽은 뒤에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비 신앙이라 할까요? 그게 이제 다신론의 사회라.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신. 자, 유실론에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신론, 둘째는 뭐라겠습니까? 유일신, 세 번째는 범신론. 이걸 팬티즘 그러는데 아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일본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극동 지방에 네 나라가 있는데 극동, 파이스트. 일본, 한국, 중국, 몽고. 몽고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 믿던 무당신앙이에요. 나중에 이제 불교에 라마교가 많이 들어왔지요. 중국은 하나님을 상제, 황제 위에 상제, 황제 위에 있는 상제. 그 여호와 하나님과는 좀 차이가 나지요. 상제, 황제 위에 상제니까. 일본은 다신론이야. 일본은 공식적인 신이 6,000명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6,001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주일 대예배 설교가 나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청년의 회장이 나 앞에 앉았어요. 김 선생, 나는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마을 법당에 법회에 참석합니다. 그래 내가 바쁘시네요. 오전 오후로 왜 그래 두 탕을 뛰세요? 그랬더니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농담하고 멀쩡하게 그러는 거예요. 고루고루 오전 오후로 해놓는데 천당 아니면 극락 간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내가 웃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인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왜냐? 다신론 사회라. 그래서 아기를 놓으면은 마을 신사에 등록을 해요.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좋아해요. 그 오사카에 가면 길가에 아주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일본은 교회가
찾기 힘들다더니 요지에 예쁜 교회가 있네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일본인이 김 선생,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결혼식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옥사 한 사람이 이제 나비 넥타이 메고 그 이제 예배하는 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서는 전문적으로 결혼 주례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별일이네. 그거 참 일본식이에요. 근데 죽으면 또 어디다가 제사를 부탁하느냐? 천주교에 부탁해. 천주교에. 천주교는 장례의식이 멋있어요. 시체를 아예 성당까지 모시고 와서 성당 앞에서 스님이 아니라 신부님이 뭐라 하면서 이걸 뿌려요. 뿌리고 그 제단 앞에까지 와서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절차를 따라가지고 잘 장례를 하니까 성당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성당에서 장례하는 거 보고 뿅 가가지고 캐두르게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좀 나이로운 교인이지. 그지요? 나 죽을 때 나도 절해야지 이런 식이지. 그 일본은 다신론 사회라. 그 일본 가면요,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잘 살잖아요. 네. 마을 골목에 가면요, 집집마다 신전을 세워놨어. 문 앞에다가. 매일 아침 음식을 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음식은 따로 떠서 문 앞에 신전에 차려놓는 거야. 나는 뭐 신경 안 쓰니까 막 주워 먹지. 그럼 일본 사람들이 김 선생 아부나이 데스 위험하다. 왜요? 좋은데 먹지요? 그래 일본 가면은 식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돌면 그거 나 그거 주워 먹어요. 그건 뭐 내가 뭐 먹을 게 뭐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일본은 다신론 사회라. 중국은 또 상제 개념, 몽골은 무속신앙, 유독 한국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란 것이 특별한 민족이다. 왜냐? 한 나라에 선교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성경 번역이에요.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냐. 아프리카 한 나라는 하나님 개념이 없어. 추장만 있지 하나님이 없어. 7년간 고생해서 할 수 없이 찾아낸 게 하늘 추장.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경 번역하려고 한글을 공부해 보니까 딱 돼 있는 거야. 100% 맞춤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하느님, 하느님. 유일신 하나님은 하나님. 딱 돼 있는 거예요. 100% 그대로요. 개도리교에서는 하느님을 많이 쓰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유일신을 많이 쓰지요. 그 성경 번역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나가는 거이지. 그 성경 번역하던 선교사들이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다.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딱 서 있냐 이걸 전이해 그래요. 복음에 대한 전이해. 성경 들어오기 전에 성경 하나님이 딱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민족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예수 잘 믿잖아요. 내가 유럽에 가가지고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회원으로 등록하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접수하는 사람이 그 예수 잘 믿는 나라요 이러더라고. 한국 그러면 예수 잘 믿는 나라요. 더하기 예수 잘 믿어 성공한 나라요. 6.25 뒤에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잿더미 만졌거든. 북한에서 또 수백만 피난민이 왔어. 전 세계 역사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좁은 땅에 그렇게 많은 피난민이 온 적이 드물어요. 같이 고생하면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국가 발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개신교의 역할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 있잖아요, 중국의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 갔다 왔었습니다. 몇 년 전에. 왜 초청받았냐 하니, 앞으로 중국도 종교 개방을 해야 될 텐데, 공산당이 맨 먼저 경제 개방을 했지요. 그 다음에 종교 개방, 정치 개방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종교로 개방하느냐? 중국 사람들은 서양종 기독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 이해해야 돼요. 백몇 년 전에 영국 선교사, 독일,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왔는데 중국 인민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었어. 그 뒤에 장사꾼들이 들어왔어요. 장사꾼들 따라가지고 아편 장사가 들어왔어. 요 영국 사람들이 못됐어요. 그건 아주 치사한 짓을 했어요. 식민지 인도에서 아편을 길러가지고 중국에 헐값으로 파는 거예요. 중국 농민들까지 아편쟁이가 됐네. 그 1840년에 임칙서라는 중국 장군이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2만 상자를 뺏어가 불태워버렸어. 영국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함대를 가져와서 전쟁이 터졌지. 그게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이에요. 근데 뭐 중국은 옛날 건 무기고 영국은 최신 전함이니까 2년간 싸웠는데 중국이 졌어요. 그래서 막대한 전쟁 비용 물려주고 땅을 하나 떼줬어요. 이게 홍콩이에요, 홍콩. 그냥 주면 안 되니까 99년간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인을 했어요. 99년대가 영국이 떠나고 홍콩이 중국으로 되돌아왔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머리에는 서양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다. 서양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장사꾼이 들어오고 아편 장사가 들어오고 대포 갖고 들어왔다. 중국 인민을 수탈하는, 이건 원수다. 그런 인식이 딱 선입견 있어서 서양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새로운 종교 운동을 받아들이려니까 불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유학은 옛날 흘러간 가요다. 그래서 중국 지식인들, 농민들이 기독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서양 기독교는 안 되겠고 어느 나라 기독교가 바람직하냐? 한국 기독교다. 왜냐? 일제 제국주의 앞점서 가지고 순교하고 싸우고, 일제 시대 신사참배라고 아세요? 일본 천황 사진 모셔놓고 전부 절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천주교도 그냥 받아들이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였는데 개신교는 저항했어요. 순교하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 저항하다가 순교의 역사가 있어요. 일제 항일 운동을 했던 역사가 있고 6.25 전쟁 때 또 국가를 지키려고 희생하고 국가를 또 현대화시키는데 교육, 의료, 여성 해방, 한글 보급, 교회가 다 앞장서서 했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국가 발전과 교회 발전이 같이 나가는 바람직한 교회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앞으로 종교 개방을 앞두고
한국의 개신교를 우리가 벤치마킹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한 분 가서. 그래서 사랑의 교회 목사, 젊은 목사가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한국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때 나도 베트남에 초청받았어요. 베트남 정부에 종교국이 있어요. 국장이 장관급이에요. 나한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옛날 공산주의 국가가 옛날 우리 또 한국군이 가서 전쟁도 했는데 왜 한국 목사를 초청합니까? 그랬더니 베트남이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통일된 뒤에 앞으로 100년 대계를 세우는데 종교 문제는 한국 개신교를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한국 개신교 목사 중에 어느 사람을 초청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나한테로 연락이 왔어. 돌고 돌다가 왔겠지. 그 내가 베트남 국비로 초청받아 갔다니까. 가서 베트남 관리들하고 전부 내가 강의도 하고 또 총리하고도 같이 차도 마시고 다 했는데 내가 한국 교회를 쭉 설명을 했지. 항일 운동하던 거, 근대화하던 거, 여성 해방 쭉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에 닿았던가 봐. 마치고 올 때 베트남 젊은 공무원 중에 5명을 뽑아서 한국에 보내줄 테니 한국 개신교를 좀 배우게 해주시오. 그러자고. 그러고 왔었는데 그 뒤에는 연락이 아직 없었어요. 또 자기들도 뭐 토론을 했겠지 이제.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는 선천적으로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신앙 이게 딱 뿌리 내리고 있었어. 이게 참 복된 민족이지.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더 교회가 부흥돼서 온 세계 모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건 우상이다. 실제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의 스님들도 큰 스님들은 그걸 알아요. 절에 가면 부처님 나무로 돌로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데 우리 불교사에 보면 어떤 큰 스님이 겨울에 추우니까 나무로 된 스님을 도끼로 깨가 불때 버렸어. 불교계에서 막 시비가 걸리니까 나는 썩어가는 나무 깬 적은 있어도 부처님 깬 적은 없는데 부처님이 도끼로 깨질 부처님은 왜 섬겨? 큰 스님이지 도통한 거지, 그렇죠? 가끔 그런 큰 스님들이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섬길 정도면 그 가치가 있나 이게. 그래 뭔가 하나 만들어가 섬기는 걸 사람들은 원해요. 내가 어릴 때 고향에서 보니까 내 고향은 경북 청송 산골인데요. 동냥하면서 다니는 거지가 항상 품에 옥으로 된 형상을 딱 품고 다녀요. 그래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래. 그래서 자기 믿는 신을 끌어안고 사는 거는 동양에서 사는 거예요. 아이 참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냐?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기독교 신앙에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 신앙. 다섯 번째, 재림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요 아주 다섯 가지 신앙의 아멘함으로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지는 거지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살아계신 동행하는 하나님이지 뭐 돌로 나무로 만들어 놓고 절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이해 가지요? 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6, 7절.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리지 말라. 이거는 성경 해석이 참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산 사람 있지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 비슷한 가짜 목사가 있어요. 해마다 월급 올려라 하고 또 11조도 들어오면 이건 제사장 내끼다 하고 이런 돌팔이가 있어요. 이 3계명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 팔아가지 개인 치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특이한 용어지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항상 높여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역사가 흐르면서 잊어버렸어. 왜냐? 유대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써놓고 자음은 그때그때 붙여 부르는데 자음만 남아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우리 아들한테 누가 아버님 성함이 누구신고 그러면 김진홍입니다 안 그러잖아요. 김자 진짜 홍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서 불러야지 친구 이름 부르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성경에만 있는 위대한 사상이지요.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과 의무와 스트레스에서 다 해방돼서 그날을 편안하게 쉬는 거이고, 둘째는 영원한 천국 안식을 하루 먼저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얼마나 철저했든지 안식일에 일하면은 돌로 죽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철저하다 싶은데 구약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식일에 너무 막 헐렁하게 지켜. 성가대 예배 마치고 막 저 식당에 가가지고 막 불고기 2인분, 3인분 먹고 또 나오면서 페스탈 소화제 사 먹고 뭐. 내가 뭐라 그러지? 안식일을 좀 존중해서 다른 날 먹고 그날 한 끼 금식도 하는데 뭘 그렇게 교회 돈으로 보신당 2인분 먹고 소화제 먹고 그러냐? 내가 그걸 못하게 해. 안식일날 식당 가고 그러지 마라. 그날 좀 진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지켜야지. 그렇게 안식일날 그러지 마라. 안식일날 그 위장이 얼마나 안식 못하고 힘들겠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자, 오늘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